16장입니다. 이제 편지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오늘은 11절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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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11절에서 누구를 거명하면서 문안하라고 한 거 볼까요?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 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인사라 이거죠. 누구예요? 누구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헤로디온. 두 번째는 나 기수. 오, 잘 보네. 두 사람이 나오네. 그러면은 헤로디온은 바울과 어떤 관계다? 친척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좋은 거 받으면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족, 친척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를 이제 믿고 나서 친척 누구에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두 번째 나가수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해서 자, 두 번 써보세요. 나가수. 권속이란 말이 뭔지 하면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면 해설하면은 나가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나가수라는 이 사람이 가족이 많은가 봐. 식구가 많은가 봐. 근데 그 나가수의 가족 중, 권속 중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잖아요. 우리 친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도 친척이 있지만 어떻게 그 친척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교회생활 어떠니 신앙생활 잘하니 이런 이야기 안 되잖아요. 자, 써보시죠. 나가수. 이 사람은 노예의 몸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똑똑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노예의 몸이어서 이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비서가 됩니다. 비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됐냐? 개가 천선한 거다. 노예가 황제의 비서가 된다? 이거 얼마나 이 나가수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 아주 명석하고 굉장히 똑똑했는가 봐요. 그는 황제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역사 문헌에 보면요, 재산이 무려 어마어마합니다. 네? 다시 한번 뭐 했다고? 노예의 몸에서 자유 몸이 돼가지고 로마 황제의 비서가 됐다. 근데 비서도 황제의 비서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문서를 검열하는 비서라.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가 봐요. 그러니까 문서를 편지가 황제에게 오면은 그걸 다 검열해서 황제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황제에게 그 당시에 매스컴이라든가 이게 없잖아요. 다 문서를 써갖고 편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가수라는 사람한테 사람들 뇌물을 줘서 요 사건 있잖아. 이 탄원서 있잖아. 우리 황제에게 좀 당신이 좀 전달해 주면 좋겠어. 그러면서 뭘 뒷돈을 주는 거예요. 이 뒷돈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재산이 굉장히 벌어놨어. 똑똑하면서. 그러니까 자, 정리해봐요. 그렇게 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최후가 비참합니다. 나가수라는 사람.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들, 그렇게 해서 모은 그 자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끝이 나요. 왜냐하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비서에서 그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 황제 이를 이어받은 황제가 아니냐면 폭군 네로예요. 네로가 이 글라우디 황제를 어떻게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황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네로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앞에 황제를 죽여버렸다 그러고 죽였다 하면은 그 황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정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앞전 정권을 잡는 그 하수인들을 왜 써? 자기 사람으로 다 채우지. 결국 이 나가수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재산 모두는 폭군 네로 알죠? 네로가 소유하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네로는 무슨 일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AD 64년에 어떻게 하면
질리잖아. 화재. 그래갖고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써오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 옛날에 서울 같은 데가 서울에 있는데 옛날 청계천에 판자촌이 있었잖아요. 그 판자촌에다 불을 질러놓고 이 판자촌을 뜯으려니까는 안 뜯기니까는 그냥 걷다 불을 질러놓고는 기독교인들이 저희들이 불 질렀다. 그래갖고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 다 죽이는. 그래서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 폭군 네로에 의해서 죽습니다. 정리해 보세요. 바울은 로마 제국의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나가수라는 사람 우리 잘 기억하세요. 나가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황제의 비서예요. 비서. 비서 중에서 뭘 담당했다? 문서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그 사람에게 인사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낮은 데로만 흐르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어떻게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 때 우리 사단장님은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단장님이 안수 집사니까요. 그 밑에 뭐 무궁화 2개짜리 3개짜리는 전부 다 사단장님이 어떻게 해요? 주일날 교회 오니까 다 오는 게 다. 사단장이 이제 바뀌어. 불교 사단장이 오면 다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신앙들이 다 제대로 된 게 아니지.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수라는 사람은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물질을 갖고 있었으나 네로가 등극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결국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의 가장 높은 권속들에게도 어떻게요? 무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무난하라. 나가수의 권속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아셨죠? 낮은 자들에도 있었지만 높은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 물론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그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는 관여할 거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도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두 번째 12절에서는 누구에게 무관하는가 봅시다. 12절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무난하라. 자, 누가 나와요? 두루베나 또 네, 두 사람은 형제라. 비슷하죠? 이름이. 자, 쓰세요. 두루베나나 두루보사 두 사람은 형제, 친형제라. 진짜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복음을 받아서 같이 열심히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으면 바울이 이 서신에 이름을 쓰냐고요. 사실 이 로마서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써? 그러나 특별하게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만 지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두루베나와 두루보시는 정말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 핍박받은 로마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자기 목을 내놓을 정도로 고생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순교의 피를 타고 흐릅니다. 사실 진짜 장로님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저도 자주 거론하지만 한국교회 권사님들의 그 헌신 정말 그 권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거든요. 저도 어릴 때 보면 그 권사님들 정말 교회에 수고 많이 하고요. 저 학생회 때 보면 권사님들 교회 뭔 일 있다면 권사님이 다 손 걷어붙이고 나와서 교회 뭐 그 큰 교회 청소니 뭐 누가 이사한다 하면 권사님들 다 가서 그 집에 일 다 하고 하여튼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다고. 응. 눈에도 지금도 선합니다. 그 권사님들. 자, 두 번째 이 친척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두루베나는 친형제입니다. 두루보사하고 이 두루베나 이름의 뜻은 섬세한이고 두루보나는 고상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 형제들이 섬세하고 고상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가족이 전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우리 교회도 그냥 차고 넘칠 것 같아.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벗이. 근데 벗이 앞에 뭘 붙었죠? 뭐가 붙었어요? 사랑하는 벗이. 벌써 여러분 눈치채야 돼. 바울이 벗이를 사랑한 정도니까 벗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에 사랑하는 벗이라. 이 여인은, 벗이는 페르시아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에요, 벗이가. 그런데 이 여인이 나이가 많아요. 지금 현재 로마서를 볼 때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도 권사님들 은퇴하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목회자도 은퇴하지만 은퇴하고 나면은 만약 우리 교회가 뭐 굉장히 숫자들이 많으면요. 이제 나이 든 권사님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면 자기가 했던 일 다 나야고 후배들이 다 물려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만약에 나이가 많으면 이제 은퇴해야 돼. 왜? 젊은 자는 해줘야지 어떻게? 참 비참할 것 같아. 끝까지 그 일하고 싶은데 또 물려줘야 되잖아. 또 물려줘야지 그들이 또 바톤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또 새롭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자라서 또 물려주고 그래야지 이제 교회가 되는데 어쨌든 이 벗이는 은퇴한 여종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출신 여성으로서 늙어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바울은 사랑하는 벗이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우리 짧게 지금 자기 성경 보십시오. 짧게 사랑하는 벗이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썼지만은 바울은 벗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자기 힘을 쏟았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벗이를 생각하면서 사랑한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목회 은퇴를 두고 나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동안 함께 우리가 목회하면서 예배하면서 헌신했던 주의 종들을 떠오를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위기 때마다 그분의 헌신, 그 평상시 했던 모습들 잊지 않죠. 바울은 이 벗이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우리는 복음의 사역에 일하다가 퇴임한 벗이처럼 바울에게 사랑받는 영적인 벗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정말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나이가 듣고 늙으면요 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우리 이제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13절 보십시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우리 13절에 쳐놓고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택하심을 주님 안에서 입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봤어요. 창세전에 우리는 이미 선택된 택함을 당한 자인데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선택하심을 입었다. 누가? 루포가. 루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와, 바울의 어머니래.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굉장한 밀접하게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고 바울을 만날 때마다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공개하고 바울을 섬겨주고 바울은 계속 돌아다닌 사람 아니 복음 전도하러. 그래갖고 자기 고향에 오면은 집에서 먹이고 하여튼 뭐 어머니처럼 바울을 돌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루포라는 사람 아세요? 마가복음 가보세요. 15장 16절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이게 이제 알잖아요. 예수님을 옷을 벗기고 뭘 입혔다고? 자색 옷. 왜? 네가 왕이라며 그 자색 옷을 붉은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는 뭘 머리에다 씌웠다? 왜? 왕이니까. 왕이 관을 쓰잖아요. 면류관을 쓰잖아요. 근데 가시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예수님이 얼굴에서 피가 이제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예 하여 가로되. 누가 그랬다고?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로다. 조롱하는 거예요.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때려요. 세상에. 여러분이 말하는 이런 갈대, 연약한 이런 갈대가 아니에요. 아주 두꺼운 이 몽둥이 같은 그런 갈대, 그걸로 칩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요. 이 옷을 벗겼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맞았던 피와 자색 옷이 붙어있는 옷, 피 붙어있는 게 띄니까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옵니다.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드로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고. 자, 여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20절 하반절에 지금 갈보리 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체력이 고갈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못 박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끌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잤죠.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맞고. 그런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옵니다. 이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누가 졌다는 거예요? 시몬이 진 거예요. 시몬이. 근데 시몬의 아들들이 누구다고? 알렉산더와 루포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은 누굽니까? 시몬이에요. 우리 배아주 시몬이라는 뜻이 알죠? 듣다.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지중해 위에 있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쪽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요? 6월절이잖아.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디아스포라예요. 원래 유대인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바벨론에서 포로 파괴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고 포로로 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 가정이 원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살았던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이 어떻게요?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어떻게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물론 남은 사람도 있어요. 거의가 다 흩어집니다. 포로로 막 끌려가기도 하고. 그때 이 집안이 알렉산드리아 쪽에 있는 그 아프리카 쪽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나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6월절이 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냐면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에 모였다가 주일날 되면은 교회로 모이듯이 뭐 수원에서 안산에서 막 이렇게 저기 저 충청도에서 이렇게 있다가 주일날 되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떻게 해요? 6월절 날 예배 드리러 오다가 느닷없이 누구를 만났다고? 이 광경을 보고는 아마 이 덩치가 크고 그랬는가 봐. 로마 군대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니까는 시몬이 딱 보이니까는 그 시몬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가 시몬의 몸에 다 묻어요. 예수님이 헛것거려 치은 숨을 몰아쉬는 숨을 다 듣고 예수님의 땀 엄청 축복을 받은 거지. 자기는 그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결국 이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까지 다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아들 누구? 알렉산더와 루포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유대인이지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이사를 해서 로마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시몬은 아마 죽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으로 보면은 시몬은 죽고 누가 남았다? 시몬의 아내 어머니가 바로 그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한 시몬의 부인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다시 가보세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자, 그러면 이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다? 시몬의 아들이다. 시몬은 어느 지방에 있었던 사람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근데 시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다. 누구다? 알렉산더와 루포. 아셨죠? 한 번 더 가봐요. 한 번 더 가봐. 자, 누가복음 23장 가봐요. 26절 천천히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온 시몬, 여러분 정리해보세요. 시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리비아 쪽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유대인이에요. 근데 왜 아프리카 쪽에 살아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다시 한번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파괴됐을 때에 이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죠? 자,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매년 6월절이 되면은 어디로 온다?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진 십자가를 졌다. 야, 이거 얼마나 사실요. 그 요세푸스에 의해 보면요. 6월절 날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대요. 왜? 그 흩어진 유대인들 다 오니까. 여관이고 뭐고 막 하여튼 뭐.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여관이 없잖아요. 왜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려고 다 모이니까 여관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결국은 여관이 없어서 어디가 있죠? 마구간에서 애를 놓잖아요. 자, 그래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아셨죠? 시몬은 정말로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은 이 시몬의 아들과 자기 부인이 어디 와 있다?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시몬의 부인을 뭐라고 하죠? 내 어머니라 그래요. 자, 가봅시다. 자, 13절에 여러분이 성경에 동그라미 칠해서 동그라미 쳐 있을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많은 모정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를 우리가 졌다면 우리는 어떤 엄청난 축복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가족을 떠나서 복음 사역을 전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외로웠을 거예요. 사실 외로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왜? 가정이고 뭐고 다 대팽개치고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로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그 바울은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외로운 그 바울을 어머니처럼 자기를 어떻게 해요? 보살펴 준 사람이 누구였다고? 루포의 어머니. 더 나가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더 나가서 예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에요. 얼마나 이 가정이 축복의 가정인가. 부부가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손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오 막 나오네요.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하라. 누가 나와요? 자, 써보세요. 형제래, 형제. 14절에서 거명된 형제들은 바로 누구예요? 첫째, 형제란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몇 번째가 설명했잖아요. 뭐죠? 형제는 뭐예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 또 한 부모로부터 한 피를 물려받은 사람.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형제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형제는 어떤 형제다? 예수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이분들이 우리에게 진짜 형제죠. 영적인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아프고 누가 잘못되고 그러면 굉장히 가슴 아파하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막. 예수께서 자기에게 헌신한 모든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 그래요. 다시 한번 써보세요. 예수께서 헌신한 모든 일을 형제란다. 헌신한 모든 써보세요. 헌신한 모든 일들을 형제라. 사실 우리 교회도요 형제입니다. 다 한 피를 받은 예수 피를 받은 마태복음이죠. 12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사실 바울 서신에서요 이 형제란 단어가 엄청 나옵니다. 형제가. 마태복음 12장 5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가 형제가 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피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형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섬기라면 섬기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어떤 일은 막 어떻게 하다가 감동이 돼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돕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형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육신적으로 뭘 해놓고요. 그것이 결국은 권사님 어떻게 되죠? 시험거리가 돼. 육신적으로 해갖고는요. 내 생각대로 막 해. 내 정욕대로 막. 그 나중에 결국은 시험으로 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고 그런 일 할 때 그때 순종해서 해야 되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형제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이에요. 잘쓰십니까? 아멘.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바는 무슨 말이죠? 형제.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요? 그 일은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내 육신적으로 하는 건 절대 그런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형제.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는 형제. 이게 솔직히 찾아보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교회된 그 형제들이 일을 해요. 아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다니까. 누가? 한 피를 받은 그 형제들이, 예수 피를 아는 자들이, 더 나아가면 막 예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그들이 일을 또 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왔으니까 한번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29절만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묘를요 지금도 숭배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묘를 지금도 숭배한다고. 지금 뭐라면 형제들아 그래, 베드로가.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의 묘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러면서 쭉 설교를.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고 우리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인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한 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죠? 모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즐거워한다. 한 형제가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어때요? 다 기쁘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어떤 성도가 아이를 낳았어요.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았다고. 또 뭐 승진을 했어. 기뻐하고 축가하고 막 좋은 직장은 들어갔어. 아유 축가한다고. 근데 또 한 지체가, 한 형제가 어떻게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슴 아프잖아요.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 정도로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 피로,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형제들보다 더 진하고 더 깊은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자,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시작.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형제냐 이거요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뭐다? 형제예요, 자매요, 모친이라. 아까 제 말씀 연결했죠. 자, 지금 본문에 보니까 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 그래서 밖에 불러요. 왜 불러요? 보고 싶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리가 예수님이 삥 둘러 앉아 있는 데서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누가 내 모친과 동생이냐 정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럼 질문. 누가 형제고 자매라고?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자. 교회 안에도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자들은요, 그 사람과 교제가 잘 안 돼요. 형제가 아니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들이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예요. 얼마나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때나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고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뜻이 저것도 하나님 뜻이다. 무조건 하나님 뜻이래 뭐가 되면. 정확하게 우리는 형제가 어떤 것이 형제인지를 배웠어요. 형제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 한 부모의 한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 부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피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고 모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누구를 갖다가 섬기기도 하고, 그렇죠? 부모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못하면 뭘 할 수도 있고 나무를 할 수도 있고 권면도 하고. 왜?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니까 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닫고 형제라는 의미를 더 밝게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